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의 내 얼굴이 미래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갈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한번. 자, 관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관상은 이 사람의 얼굴 또 이제 그 겉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좀 점칠 수 있다고 하지요. 근데 이 관상은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상은 관상하고 너무도 똑같이요. 얼굴의 모습 또 그 사람의 이 신체적인 골격,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 인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관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상을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좋은 인상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내일이 보이고 또 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얼굴은 나의 미래이고 또 지금의 내 얼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그 모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 한 권이 내 얼굴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얼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인상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관상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운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쁘냐 못생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 주고 성형수술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은 돈 주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가 다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고 또 가난한 자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가난한 자는 절대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또 부자도요, 절대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는요,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감동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자는 감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부자는 우리가 한문에서 보더라도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덕을 쌓은 사람이고 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는 물론 돈으로 놓고 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으나 나누어 주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또 돈을 많이 벌었으나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돈만 쓸 줄 아는 사람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모을 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또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많이 쌓아야지요. 또 그걸 관리할 수 있어야지요.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해요. 또 부자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덕을 쌓은 사람. 그래서 부자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시대든지 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 시대는 고통스럽습니다. 공산주의는 부자를 핍박했습니다. 존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부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만 모을 줄 아는 부자,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자는 많이 벌기도 벌었지만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 관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관리도 되고 많이 벌기도 했는데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덕을 가진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고, 그리고 부자를 욕하지 않기를 바라요. 부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은 나라가 살고, 부자 한 사람이 제대로 살면 그 사람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는 부자, 모을 줄만 아는 부자, 그런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제대로 된 덕을 갖춘 부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족이 삽니다. 가문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부자가 되면 그 가문은 살아나는 겁니다.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절대 욕하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속으로라도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그 부자들을 은근 미워하고 헐뜯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부자들이 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으나 부자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늘 불평해요.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불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합니다. 이거 얼굴에 그 불안함이 다 보여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엔 감사가 보여요. 감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감탄이 보여요. 감격하는 사람의 얼굴엔 감격이 보여요. 근데 불안한 사람의 얼굴엔 불안이 보여요. 잠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불만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깊어지면 불만이 그 사람의 얼굴이 되어져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데려놔도 불평해요. 그런 사람들은 불평이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그 사람의 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그런 마음,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 늘 불안해하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설레임이 없어요. 불안해요. 불안이 이 얼굴을 점령해요.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얼굴에 나타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언어에 나타나 있고, 우리의 감정, 기분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감사를 못하는가?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미안함과 고마움이 더해질 때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한 3년, 4년, 5년, 10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 뜨거웠던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정도 지나면 아내한테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 미안함이 고마움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이 감사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요. 근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죽도록 예수님을 충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안하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감사가 있을 때예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남편에 대한 미안함,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자식에 대한 미안함.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내 딸로 태어나주고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이렇게 이쁘게 자라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고맙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도 더 큰 감정이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요. 저희 어르신들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계셨을 때 저는 제 부모님이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저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 이 기저귀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인데 그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냄새도 맡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치운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아내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그걸 묵묵히 다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평생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감사로 전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더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훌륭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나를 방황하고 타락하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나를 종을 삼으셔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더 크다 보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안함과 고마움이 제 마음에 더 큰 거예요.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분명 창대하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다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일이 있으나 천국은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곡하는 일이 없는 소망을 주셨어요.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닌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수많은 약속은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고 네가 광야와 같은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내일은 너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믿음이 없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내일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눈 뜨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내일에 대한 설레임을 마음에 회복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불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임과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것이 인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 인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설레임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언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얼굴을 지배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으로도 그리고 언어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그 사람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내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감동하지 못하고 감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은 이 불자와 같이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그 사람을 잡는다가 아니라 내가 불행을 당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감탄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 행복한 감정, 행복한 생각, 행복한 언어들이 행복을 당기는 거예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행복한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 있는 이 세 가지 감사, 감동, 감탄,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믿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를 공부했을 때 그들에게 있는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 인성을 보니까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탄을 해요. 그리고 감동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이요, 감동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저 어린 아이들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이 세 가지, 감사, 감동, 감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갖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인상 가집시다. 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지금 모세가 한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34장에는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모세의 말을 33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아멘 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지금 나 욕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이들은 아멘 했을 거라는 것이죠.
맞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했다는 것이지요. 아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마음의 상태는 다 행복한 사람들로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의 감정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설교를 할 때에 이들의 얼굴, 이들의 인상은 불행한 인상이 없을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인상 없을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인상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감탄을 가지고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얼굴이 다 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리던 백성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모세와 지금 감동과 감탄과 감사가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가 부르실 때도 모세는 행복했을 겁니다. 사람은 같은데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은 감사가 있고 감탄하며 감동이 있는 행복한 얼굴이었다면 똑같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을 받아놓고서도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족,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지요. 그러나 설레임과 감동과 감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막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얼굴 미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감동과 감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탄을 느꼈던 분들은 언젠가는 말씀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감동과 감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탄과 감사는 또 함께 갑니다. 신명기 10장을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 땅이에요. 성읍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지금 주어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약속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축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감탄하는 사람들은 믿겠지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겠죠. 그리고 불안함은 얼굴에서 떠나겠죠.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도 약속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어지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이후에 봐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줬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얻기 이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봐라, 믿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와 있지,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대요.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갖는 얼굴이 있고 불신의 사람이 갖는 얼굴이 있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얼굴은 행복한 얼굴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감동하고 있잖아요. 감탄하잖아요. 들어가면 우리 거잖아요.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갈렙이 얘기할 때의 그 얼굴에 불만, 불평, 불안함,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어와 생각과 마음은 하나이고요. 언어와 생각과 이 마음들, 감정들은 이 얼굴에 그들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어떤 얼굴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불안해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대충 살게 하지 무슨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신다고, 그런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불평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갈렙과 같은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했기 때문에, 감탄했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얻게 되는구나. 들어가자. 막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얼굴빛. 그런데 반대로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얼굴빛이 막 행복해가지고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인상이 막 스마일하고 행복해서 막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그들의 인상에서, 그들의 얼굴빛에서 이미 패배자의 얼굴, 패배자의 인상을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막상 가서 보았더니 우리보다 더 크고 강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는 정말 실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너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똑같이 보고 온 사람들인데 와서 고백하기는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의 할 수 없는 자기 처지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상은 우리의 내일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렙이 얘기했을 때에 갈렙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의 그 사람의 얼굴빛과 지금 나머지 10사람의 얼굴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불평하고 악평하고 불안해하지요. 불안함이 그 속에 가득해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불안해요. 뭐 하려고 하면 불안해해요. 하나님께서 뭐 좀 시키려고 하면 불안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이,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큰 자들은 하나님 돕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자고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감동합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감탄해야 합니까? 감동하지 않아요. 감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 감사함이 마음속에 없어요. 감동하지도 않아요. 감탄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들의 얼굴의 인상에는 불안함이 있고요, 불만족스러운 불평하는 얼굴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것과 얼굴과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불평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얼굴이구나,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속에 없구나,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감동하면서 사는 분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감탄하면서 사는 분이구나,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나를 향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얼굴에 고맙다고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속일 수가 없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감동하기 때문에 감동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감탄하기 때문에 감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들의 이 마음의 상태는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그 불행, 그들의 그 불만족, 그들의 그 불안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불안함이 사라져요. 믿으면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이 사라져요. 믿으면 불평하지 않아요.
민수기를 아무리 보아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불행함은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 불행함은 그 사람의 내일이에요. 그리고 그 불만족스러웠던,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얼굴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감동할 수 있어야 되고,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죠. 우리 아이들을요, 감동과 감탄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 때는 감동해요.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면 감동하고 막 감탄해요. 와우! 그런데 이제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공부 안 하면 너 뭐 되려고 그러니? 막 분주하게 막 취업을 준비하고 막 피 터지게 뭔가를 준비해야만이 인생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느긋함을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작은 일에도 감탄했던 제가 이제 애들이 성인이 돼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동하고 감탄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체근하려고 하는 그런 제 마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수성가도 그렇지만요, 대기만성도 있어요. 천천히 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뇌가 늦게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열리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빛을 발하지만, 늦게 열리는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열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늦게 열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열리질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머리가 서서히 살면 살수록 머리가 조금씩 더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감동하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감동하고 감탄하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누구 자식은 자꾸 이렇게 세상과 비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좀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14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불행하지요. 좋아서 통곡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평생 부자, 가난함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늘 서두에 제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부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절대 못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십니다. 만약 모세가 이때 이들에게 서서 설교했을 때 이들의 그 불평, 불만, 불안함,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짜증을 마음속에 품었겠죠. 감동, 감탄, 감사, 그게 얼굴빛에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저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게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얼굴에 감동과 감탄, 막 설레임, 그리고 감사가 얼굴에, 인상이죠. 그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때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얼굴이 살아나질 못해요. 이 얼굴에
언어와 기분, 감정과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하나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얼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열립니다. 예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굴빛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얼굴은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예요. 불신으로, 의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불신과 의심이 얼굴에 새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설레임으로 충만하고 내일에 대한 기쁨과 소망, 감격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불신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 불신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짜증이 그 사람에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 사람의 짜증이 그 사람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이쁘다, 못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는 인상으로 승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쁘게 하는 거 얼굴 화장하면 돼요. 꾸미면 돼요. 그러나 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야 되고 언어를 고쳐야 되고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상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다른 말로 얼굴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너 뭐 먹고 살래? 얼굴 먹고 사십시오. 얼굴 가지고 사십시오. 네. 얼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가지고 삽시다. 이 얼굴 한 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생. 이 한 뼘, 이 얼굴 한 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골로새서 3장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하나가 되어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요. 부모님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죠? 미안하고 고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왜 우리가 눈물이 나죠? 미안하고 고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리고 불행은 불행을 만들어 와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감사투성이에요. 감사의 얼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동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좀 감동합시다. 감동을 입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그리고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기쁨, 소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신명기 33장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책임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로 삽시다. 네.